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하게 수련회 장소에 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좀 큰 소리로 박수 많이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함으로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온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산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삶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지난주 2부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요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서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오며 충만히 채우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할 건데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내가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려나갑니다.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것 하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긴 채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려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 충만히 채우소서.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 충만히 채우소서. 힘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려 우리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하나님 크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주의 모든 가운데 시간 들어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지금 생방송으로 메시지가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우리 음성 파일하고 녹취 파일이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뭘로 전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번 주는 설 연휴 기간이죠. 설 같지 않은데 저도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 와야 처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금요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함께 가족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시고,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힘들더라도 주일 예배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남는 음식 있으면 다 들고 오셔서 주일날 우리끼리 설 파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전도카드가 나왔습니다. 첫 전도카드라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좀 소개도 하고 가족들에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카드 자체적으로 내용이 있거나 전도카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기다가 한마디 적는 그 편지가 진짜 전도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설날 때에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 또 가족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번에 전도 카드를 주시고, 종류는 2종류입니다. 뭐가 다르냐, 노란색과 흰색. 글씨체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저거 1000장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가셔서 이번 명절 때 가족들에게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달 기도위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예배는 아주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도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어색하지만 늘 어색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걸 뛰어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어색하냐면 저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우리 성민이는 지하철 타고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 더 잘생겨서 온 것 같아요. 얼굴 너무 쑥스하고. 그래서 점차 안경 없어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데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어젯밤에 나눴던 그런 포럼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역사를 기도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자.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자기 올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순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걸어오니 주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순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순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저 죽어가는 현장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 인간관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피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꿀 때 이 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 가스펠 교회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황폐하여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엘리트 현장과 가난의 저주로 원망과 불안, 불평 가운데 무너져버린 소외계층, 그리고 제3세기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력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어승준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임대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학업하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말씀 요약본을 활용을 하시면 말씀을 나누는데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계하며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가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그 인생의 가치관이겠죠. 목표겠고 꼴이겠고 그러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소망이고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이게 아마 그 교회사를 두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한 이후부터 끊임없는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살면 승리할 텐데 그게 맞는데 우리 인생에 꼴이 맞고 타겟이 맞고 우리 또 다 아는 거죠. 세계 복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는 건데 실제 우리 인생은 이 불안이 우리 영혼을 잠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좀 밝은 편이고 주변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승준 목사는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좀 긍정적이고 하지만 왜 제 안에는 불안이 없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모두가 좌절의 벽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생은 좌절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좌절의 벽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대한 대로 일들이 펼쳐지기보다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 어려우면 누구든지 더 이상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인이나 친한 친구의 이 도움도 거부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런 친한 친구의 말들도 귀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너에 몰리거나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죠.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로 또 죄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걸 보면 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쵸? 저는 이게 처음에 진짜 신앙생활에서 딜레마였어요. 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쟤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 모르는데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들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사실. 저는 이게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풀어가야 될 이 시대의 좀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릴 때 몸마저도 떠나버리냐면 하나님 말씀마저도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멀리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안타깝고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공경에 처할 때가 하나님을 사실은 만날 때인데 말씀이 들릴 기회의 때인데 그것이 축복의 때인데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온전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거기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직장이요, 결혼이요, 경제 문제요,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코너에 몰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님 복음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죠. 교회에서 생활, 훈련받을 때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겉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별개로 다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 영적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요단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요단, 불신앙의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한번 건너기가 어렵지 건너기 시작하고 건너고 나면 얼마나 평안할지 모릅니다.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불신앙의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 완전히 돌아선 삶,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장 23장 17절 2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 미래가 끊기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소망이 끊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부러워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우리 삶에 조그만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단의 조롱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최고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요단을 건널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을 못 이겨내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 2년 한 게 아닙니다. 1, 20년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못 가는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면 될 텐데 못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불안한 거죠.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성 부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는데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단을 못 건너는 거죠. 왜 우리에게 불안이 엄습합니까? 왜 우리는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요단, 믿음의 요단을 다 건너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요단을 건너서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을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했을 때 전체 방향은 일부 예배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예배 응답을 받기 위해서 2부 예배 메시지가 여러분이 실제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힘을 얻고 2부 예배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 체험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예배는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일과는 실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 가지 예배는 한 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물줄기들을 우리가 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엄청난 대군이 한숨을 돌리려고 이 길갈에 진을 쳤을까요? 이 길갈에 좀 한숨을 돌리고 우리가 요단을 건넜으니까 이제 좀 힘들고 지치니까 여기다 쉬어가야지 하고 길갈에 진을 쳤을까요? 제가 이거는 일주일 내내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쉬기 위해서 이렇게 길갈에 딱 쳤을까요? 맞죠.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니까 300만 대군이 그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길갈에 딱 멈춰서 재정비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쉬는 게 맞아요. 근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누가 거기에 멈춰 서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한숨을 돌리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뭘 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여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아가는데 꼭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네들 인생을 보십시오. 뭔가 막 쫓아갑니다. 돈을 향해서, 좋은 집을 향해서, 또 혹은 그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 신기루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만 가라. 대학만 한 때 가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 갔더니 빨리 이 대학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더니 제대만 하면 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겠다. 난 이 군생활만 벗어나면 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제대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대했는데 웬걸요. 하나님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졸업고사의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 신학교 졸업고사가 좀 빡세거든요. 그 졸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전도사만 되면 저는 원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 되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갔어요. 얼마나 처음에 기분 좋던지. 근데 조금 있다가 빨리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혼해야 된대. 결혼만 하면 나는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전 진짜 그랬어요. 결혼했더니요, 이제 애를 낳아야 되잖아. 애 하나만 생기면 좋겠다. 지금의 소망인데. 분명히 애 낳으면 또 다음 게 생길 겁니다. 그쵸? 아마 여기 다 그런 시간대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정민이는 편집만 해라. 내가 주 앞에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소망들. 그렇겠죠. 우리 현호도 출직만 해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제 다들 고백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은 굴곡을 지는 겁니다. 인생이 신기를 갖습니다. 다 쫓아가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임준사님 얘기를 처음 들었고, 저는 임준사님 얘기 처음 들었는데 저 말도 맞기도 하다. 오늘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은 오늘이 없는 거죠. 유토피아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습니다. 어떻게 진을 친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쫙 쳤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온 백성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쉼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히 여기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멸망하고 실패할 사단과 마귀가 주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발 다른 것 좀 의지하지 말고 제발 다른 것 좀 믿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인 신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당신 자녀 보고 나만 바라봐 이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사랑만 받아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인성님, 장모님이 손을 보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좀 집 좀 나가가지고 연준의 집에 좀 며칠 있다 오고 이러면 이 꼬마한테 이제 말도 못하는 꼬마한테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시는 우리는 우리 속에 가진 게 너무 많죠.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 중심에 첫 진을 다 쳤습니다. 길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쉼을 가져야 되는 이 쉴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저의 목회자로서의 유일한 기준은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들리냐 안 들리냐 맞겠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그 호로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있는 거죠. 위기입니다. 흉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승승장구하는 게 풍년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준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부터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이 완고하지 않으며 듣는 이의 귀가 완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욕심으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과 부모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혼과 직업 모든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선택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모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들리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괴로우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으면 밥을 한 10공기 먹습니까? 10공기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그죠? 돈이 많아서 집이 한 10채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돌아가면서 잘 겁니까? 청소하기 좋습니다. 네. 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개념을 바꾸십시오. 돈이 우리를 소유했으면 소유했지 우리는 돈보다 빨리 죽습니다. 돈은 영원히 있습니다. 땅도 영원히 있습니다.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게 소유됐다고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르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다른 역사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생의 다른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을 따르면 그럴 수 있죠. 자의적으로 숭배를 하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유익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땅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겠다. 어쩌면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라는데 1000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등록돼 있고 실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너무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말씀이 영적으로 멸시받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말씀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너무 가진 지혜가 많아서, 너무 경험이 훌륭해서, 깨달음이 너무나도 풍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옛날에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설교를 메시지를 하는데 가장 큰 뿌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 생각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이런 계산이나 이런 제 속에 스스로의 그런 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두지는 않을까. 혹시 좋은 말을 해서 좀 좋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걸 말씀하라고 하시지? 이건 책망인데 이건 좋은 설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저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공경에 처한다는 사실 아십시오. 우리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사를 안 하고 교회에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공경과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조금 하기 때문에 공경과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율법입니다. 우리가 막 사역을 막 잘 못해가지고 고난과 공경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고난과 공경에 흉년에 들게 하십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 당신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창세대 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치지 않는 고난으로 결국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고난으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 내 자녀가, 내 어린 꼬마 선우가 자꾸 불량식품 먹고 콜라 마시고 뭐 감자튀김 이런 거 먹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치지 않는 우리 정은님의 사랑으로 매를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쵸 어린아이가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목회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사람의 마이크예요. 어렵지 한참 생각하셔야 되겠죠. 고통은 귀먹은 사람의 마이크예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고통이 그럴 수 있겠다. 이 고통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도 안 들립니다. 내 속에 원망만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고통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고난이 와서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드디어 그 순간에 말씀이 들립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고통의 끝까지 가보시렵니까? 흉년의 끝까지 가시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싶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처럼 승전가를 높이 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또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색깔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한 가지를 추구한다면 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겠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겠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겠죠. 뭐 사역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스펠교회 한 가지 색깔이라면, 한 가지를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일이라면 이 일일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내 가정, 내 자손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왔다면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영적인 여유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증거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요단이요 다 물이 멈춰서 그 밑에가요 어느 정도 멈춰서냐 말라버렸어요. 왜 말랐냐면 사실은 햇빛이 비쳤겠죠. 물이 멈췄고 금방 안 마르잖아요. 왜 말랐냐면 다 건너고 나서 왜 말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이 하셨을까요? 물길을 다 하나님이 걸레를 제거하셨을까요? 300만 명이 건넜습니다. 300만 명이 건너는 동안에 다 말라버렸죠. 제가 300만 명이 건너려면 몇 시간을 건넜을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이 말랐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물줄기를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너고 나서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 대현이가 뭐 스쿨 합격했어요. 내년에 1년 뒤에. 그럼 대현이는 어떨까요? 이 표정일까요? 이 표정이 아닐 것입니다. 웃음이 계속 나오고 저기랑 떡볶이 먹으러 가자. 여기 떡볶이 사줄게 뭐 이런 말도 하겠고, 우리 현우가 직장을 취직했다면 저 얼굴일까요? 완전 다르겠죠.
우리 친아이가 결혼하고 나면 이 얼굴일까요? 다르겠죠. 신나가지고 결혼했다는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증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흥분했을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또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여호수아 대단하구나.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요단을 사실 건넌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기적 뒤에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그것도 혼자 선 게 아닙니다. 300만 이스라엘 대군을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겠어요.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두고 축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장면에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시키셨죠. 이 12지파들이 돌을 하나씩 집은 겁니다.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앞전에. 이 돌을 왜 내집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너네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물어보거든. 그 돌이 뭡니까 아빠? 이 돌이 뭐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어보거든. 야 옛날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타면서 말해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진을 딱 치고 이 길갈에 12돌을 딱 세웠습니다. 오늘 그 말이죠.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요단을 건넌 증거를 갖는 거고 우리도 오늘 증거를 남겼죠. 사진은 계속 찍었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다는 증거로. 사진이 증거가 돼서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통로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수련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왔구나 이렇게.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확실히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단을 건넌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부심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요단을 건넌 증거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돌을 길갈에 세운 이 말씀이 왜 교회는 보혈의 공동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냐?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홀로 신앙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잘 따라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교회를 떠나 곧 말씀을 떠나 살면 곧 공경이 올 것입니다.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주신다는 그런 공경과 흉년도 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계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흉년의 삶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중직자가 돼서 이걸 까먹어버리면요. 뭐만 남습니까? 목회자가 그걸 잃어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교회가 거대해지고 커졌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교권만 남습니다. 율법만 남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만 남습니다. 목회자가 그게 없어버리면요. 배운 지식으로 설교하고 내 야망을 위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교회는 보혈의 공동체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과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실은 떨리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 최악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봤거든요. 막 연예인 그 가십 기사들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설레가지고 막 좋아해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막 파탄나고 막 문제 생기고 막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생을 걸었는데 만나고 나서 막 이상해지고 최악의 만남에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남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또 그리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은혜 받고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목사를 만난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이 천국에 초대되도록 진짜 그 복을 나누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의 만남이죠.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충분했어요. 이 증거를 가진 여호수아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얼마나 멋진지요. 특히 그 진을 칠 때 그 진 아래 12돌을 다 세우라고 여호수아가 시켰을까요? 그 흥분을 멈추고 그거는 여호수아가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 홍해를 우리를 가르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요단을 갈라서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문과 나라가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은 쉬운 자리가 아니죠. 여기 가장은 저하고 진욱님밖에 없는데, 예. 가장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이 잘해야 됩니다. 가장이 근데 믿음이 제일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저는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생기면 이 아버지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들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 호박식 가는 모임이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 남자들을 은혜받도록. 쉽지 않죠.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증거를 붙잡은 믿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끝날 것 같아서, 감사할 것 같아서 감사원금 내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네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 때문에 가문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축복,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증거거리들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외당하고 복음 없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소원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는 도울 수 없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돈 많고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와야겠지만 저는 반대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졌다는 간증이 있어야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돈 많고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광야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요단을 건넌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손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일날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텅 비워져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채워진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세울 것입니다. 증거로 다 세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넌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체험해버렸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길갈에 세운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가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신앙생활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하고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하나님 옆에 올인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요단을 건넌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노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굴곡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 여러분이 불신앙을 넘어섰다는 증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이, 없으십니까? 원래 여기서 제 계획은 다 손드는 거였는데 안 손드시네요. 원래 첫 번째 질문할 때 다 손드는 건데 처음부터 다 안 되면 어쩌자고. 질문이 잘못됐다.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도바울보다 의롭다는 사람 손 들어보셨어요. 난 아예 저부터 안 되고 그럼 다 잘못됐습니다. 다 손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의롭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다 2명 정도 남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적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막 시달리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직도 아닌 것 같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이렇게 시달리십니까? 벗어나십시오. 건너버리십시오. 왜 우리가 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돌들을 주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돌들을 갖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간증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돌들을 들고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한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있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믿는 자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끝이죠. 우리의 결론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교회에 그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울과 경기도에 또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를 주었어. 그 증거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2도를 세우는 지역 모임, 이 가스펠 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프로젝트를 보실래요? 중요하죠. 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소통을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을 아십니까? 예. 혹시 경기도에 살면서 나는 서울 시민이라고 착각하신 분들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서울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더라고. 너 어디 살아? 했는데 분명히 성남 사는데 저 서울 사는데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성남이 없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모였던 우리 선운의 집을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서울 강동교구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 임대웅 전사님 집 상봉역 이름 너무 멋있죠. 상봉 하나님을 상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교회인데 여기 우리 윤성정님 회사에서 모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가스펠 미션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또 넘겨주십시오. 경기도. 이게 경기도입니다. 서울이 굉장히 작죠. 저 하얀 부분이 서울이고 경기도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안성과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정진욱님 집사는 아직 아닌데 아무튼 예비 집사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대가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없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에 저희 미션홈을 세울 것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수도권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저 밑에서 저기까지 예배하러 오시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천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거리적으로 따지니까. 예, 대단하네요. 우리 유진은 광주에서 오는데. 왜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그래서 우리 미션홈은 무슨 미션홈이냐? 여러분 다른 거 하진 않을 겁니다. 뭐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고 봉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 포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리는 삶을 간증하는 미션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끼리 은혜를 갖고 있으면요. 누구를 초대해서 누가 어느 시간표에 와도 행여 어떤 지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저 불신자가 지금 우리 모임에 오면 안 되는데 저 불신자가 지금 와도 우리 모임 오면은 이 메시지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할 텐데 우리 지교회는 우리 미션홈은 저 사람이 오면은 지금 시간표가 안 맞아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새롭게 메시지를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포럼이 되고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을 나누는 그 모임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가정이 깨진 사람이 올지라도 병든 사람이 올지라도 그 누가 올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올 것인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임에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지역 모임은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홍해도 걸리고 요단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서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헐락과 쾌락으로 세상의 모든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이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잽도 안 됩니다.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설교를 하나 해놓으면 세상이 대단합니다. 근데요 오늘 다음 주 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것입니다. 벌벌 떨고 무섭기 때문에 뭔가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교회에 손가락질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그 벌벌 떨고 있는 불신자들을 여러분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증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우리의 현장은 생명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먼 옛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막 직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 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매주 초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다 눈이 감겨있죠. 여호수아 2장 4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실 이번 주는 큰 명절입니다. 큰 의미가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싸우죠. 서로 이기심에 헐뜯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까지 포기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보혈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의 배려를 합니다. 왜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우리 강단 말씀이 널리 퍼지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숙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우리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의 본질인 보혈의 증표가 있는 보혈의 공동체,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믿음이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여러분 불안이 엄습해오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혹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해 합니까? 건너십시오. 요단을 건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불안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증표를 가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늘 들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붙잡아줘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사하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우리 너무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이 보혈의 증표를 가진 증인으로 이 보혈의 하나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증표가 있는 스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이 복되지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힘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으시니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주 인대하실 때 주인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모든 만물과 여러분을 대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떤 일 하시니요. 하나님 나라니 얼마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정되하시니요. 하나님 나라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혈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줄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후대 위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제3세계 선교 현장과 소외계층과 엘리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로 교제하고 또 좋은 포럼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 카드는 저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챙겨서 이번 설 때 전투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